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의 맛을 보고 약이 너무 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버리고 안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에 쓰지만 그것이 몸에 좋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입에는 좀 쓰지만 받아들여야 할, 우리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꼭 받아들여야 할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복종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복종. 복종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복종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 요즘 젊은 세상에 생각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복종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독재자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복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종하라. 왜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복종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취한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현상을 가지는가? 그 특징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두 번째로는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특징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네 가지 말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세 가지로 뽑을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첫째 예배를 잘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마지막이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 복종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가듯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종은 요즘에 잘 말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복종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게 사실 순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교회의 젊은 지도자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특별하게 당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젊은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에게, 리더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할 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가 목회하던 그 지역에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혔어요. 근데 그 어지럽힌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가증하고 또 하나 그들의 특징이 뭐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막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 사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일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복종을 잘 안 해. 그럼 안 믿는 사람입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복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그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 세상에서는 복종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 순종은 자기가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근데 복종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 이거 복종이라고 말한다. 이건 세상의 복종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훨씬 더 깊어요. 어떻게 깊은가? 첫째,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찾아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그래요. 여기 생각이라는 말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사로잡아 복종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뭐냐? 네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 내가 지식으로 이게 옳아 라고 생각했어.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옳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의지를 꺾는 것. 이걸 복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또 하나의 복종을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래요. 여기 몸이라는 것은 욕망이에요. 욕심. 자기의 욕심을 다 꺾어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내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욕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욕구는요 이미 자기예요. 내가 내 의도 없고 내 욕구도 없고 내 지식도 없으면 내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죽이려고 하면 내 자신이 진짜 죽어야 돼요. 무덤에 가서 내 목숨이 끊어지면 죽은 사람은 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욕구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대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설명을 해줘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이 있어요. 공부한 것도 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있고 지식이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욕심과 지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뭘로 안다고요? 배설물같이 알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종은 필수적인 겁니다. 내 생각이 쳐서 복종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종의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는 죽은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는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죽지 않고 무늬만 성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아주 많은 사람이 읽었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유행을 하고 속편으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 아세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눌러? 그래, 나를 눌러. 아무리 그래도 내가 꿈틀은 한다. 그렇게. 그죠? 근데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지렁이를 밟았을 때 지렁이가 꿈틀하는 건 제대로 안 밟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 확 밟아버리면 꿈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건 내가 완전히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 팍 죽어버리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니까 자꾸 내가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종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복종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복종을 명령으로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이루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종이 명령이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도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복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두가 다 복종하면 어떻죠? 내가 복종이 안 되면 난 가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돼도 완전히 복종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좀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게 명령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참 무거운 일이다.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뜻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성숙하여 나가려면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숙해 나가면서 꼭 달성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은 참 성숙해.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성숙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전을 막 주는 목사님들을 보면 저분이 좀 성숙하다. 그런데 성경은 성숙은 복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준비하면서 저를 비춰보니까
제가 이런 면에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 또 복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성숙하고 싶어요. 저는 복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복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종이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여러분, 이 경외라는 뜻은 뭐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고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복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 내가 복종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 복종의 주님이세요. 복종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가 뭐냐?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자꾸 노출하면 나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서 복종하는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복종을 할 길이 없고, 복종을 할 길이 없으면 그는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고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가 죽는 복종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복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준 축복입니다. 우리 아까 이미 한번 읽어봤지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복종해야 되고 이게 사명이니까 복종해야 되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복종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복종이라는 것은 갑자기 사도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구약 성경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던 거예요. 이사야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건 이사야서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사실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한 명령을 지키고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잘 살 것이다. 복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축복을 복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21절은 그 앞쪽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말합니다. 그런데
5장 21절 밑으로는 관계에 대해서 말해요.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쭉 얘기합니다. 자식과의 관계. 근데 그 모든 관계 맨 앞에 뭐라 그러냐면 서로 복종하라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모든 관계에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면 만사가 다 풀리고 모든 관계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려서는 이 복종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참 소중한 관계를 많이 놓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주 내가 어렸을 때 만난 선생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불행하게도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특별히 고등학교 고학년 때는 나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는 촌지가 유행하던 시대라 우리는 촌지를 줄 수 없어 내가 늘 불행을 당하고 재회를 당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참 스승의 복이 없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좀 이렇게 물질을 밝히는 목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 뭔가 더 얻어 하시려고 성도들에게 뭘 내라고 늘 얘기하시고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우연하게 제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 중학교 동창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27살쯤 됐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축하한다고, 결혼해서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자기 주례를 누가 해줬는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례를 누가 해줬는지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물어보길래 누가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주례를 목배야가 했어. 이렇게 말해요. 목배야. 이 목배야는 누구신가?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학교의 기술 선생님. 별명이 뭐냐? 목배야예요. 왜 목배야인가? 이분이 기술 시간에, 이 기술이라는 건 중요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시간에 선생님이 오시면 칠판에다가 쫙 판서를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받아 적으라 그러시고, 그 선생님은 긴 당구채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딴짓을 한다 그러면 나오라 그래서 목 빼야, 이렇게 목을 이렇게 빼면 그 당구대로 목을 때리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제가 디스크가 온 게 그때 잘못 맞아서 뼈가 부러진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제가 그 선생님한테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배아를 당했어요. 매주 주말 무슨 환경 이러면 맨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반이 단체기야. 목 한 대씩 맞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 선생님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방학 때마다 그 선생님 찾아가고,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지도를 미리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싶냐? 너는 공대를 가고 싶냐? 너는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과를 잘하니까 넌 공대에 가도록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못했는데 수학, 물리 이런 걸 열심히 한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공대를 갔어요. 갈 때 어떤 공대를 가면 좋으냐? 기계공학과를 가라. 그 친구의 아버님은 그냥 거의 배움이 없는 분이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일 노동자였어요. 근데 그 집에 이 친구가 거의 희망과 같은 친구였어요. 누나들이 쭉 넷인가 있었는데 다 누나들이고 요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의 장래를 지도해 줄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목배아 선생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자기가 그 기계공학과를 나오고 취직도 잘 돼서 자기가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분명히 많았는데 저는 그 선생님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선생님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좋은 선생님들 너무 많이 놓친 거예요. 다행히도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좋은 스승님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하고 관계가 깊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매우 긴밀하게 교수님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내가 교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니까. 그리고 사역하면서 한국에서 6년 동안 7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을 때 권순직 목사님 매 설날하고 추석날 되면 지금도 과일 갖고 그분한테 갑니다. 또 미국에서 사역할 때 김용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가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장찬환 목사님. 장찬환 목사님 제가 선물 들고 1년에 2번씩 찾아가면 매우 부끄러워하시고 미안해하세요. 오지 말라고. 나 그렇게 안 챙겨도 된다고. 제가 제가 장 목사님을 제 원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챙기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목회의 스승을 내가 만나서 가끔 대화라도 하면 저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데 이거를 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보니까 내가 복종하지 않으니까 좋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종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돼서 지금 50대 저에게 가장 큰 그 재산은 제 주변에 좋은 멘토들이 있고 그분들이 늘 저를 위해서 염려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종하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 그러고 모든 관계를 말해요. 근데 특별히 부부 관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언뜻 보면 그냥 부부 관계 잘해라, 또 부모에게 잘해라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다. 네가 부부 관계가 어려우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게 되면 세상의 관계도 열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1648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잔느 귀용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7달 만에 태어났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태어나도 괜찮지만 1640년대에 7달 만에 태어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분은 자기 집이 부유한 그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17살 때, 16살 때 자기보다 22살이나 많은 다른 부자 귀족의 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냥 정해서 결혼시켜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결혼해서 딱 갔더니 그 시어머니가 매우 괴팍한 시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부잣집 아들이고 사업을 좀 해서 노총각이었지만 이분의 결정적인 단점은 몸이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부터 병치레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몸이 약하고 남편도 몸이 약하고 결국 아이를 5 낳았는데 2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남편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그때는 귀족 사회니까 자기가 가졌던 재산까지 다 뺏기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아프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다 전체가 캐톨릭을 믿을 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조금씩 재미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잔느 귀용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이때까지 잘못해서 은혜를 못 받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까운 주변에 그 여자 성도들, 그 캐톨릭 교회의 여자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인기가 생겨가지고 여자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부님들까지도 이분에게 강연을 들으러 오게 된 거예요. 1600년대. 이게 캐톨릭 교회의 큰 문제로 부각이 됐어요. 왜? 아무 직분이 없는 여자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리킨다.
거기에 신부님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배운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분을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교황청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면 당시에 프랑스는 그 교황을 존중하고 또 교황권이 워낙 막강했으니까 왕이 교황에게 잘 보이려고 이분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5년이나 하게 되고 출소한 이후에도 귀양같이 보내줘서 자기 아이들 중에서 남은 아들 하나와 이분이 사람들 없는 데로 귀양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썼던 책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가? 왜 우리가 신부님이 되고 왜 우리가 수녀님이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이 복종하지 않아서.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4단계를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것. 그러지 않으면 기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종은요, 내가 복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복종,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입에 쓴 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싫어하고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 무슨 뒤에 뉘앙스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종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우리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릴 수도 없고 성숙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종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